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수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윳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게 9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버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들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내어주신 소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19장까지 12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는 완료됩니다. 이제 20장과 21장은 기업 분배를 마무리하고 그 땅에서 정착을 위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장에서는 도피성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도피성은 총 6개의 성읍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고 그를 근신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정당한 법 집행을 따르지 않고 원한과 복수에 사로잡혀 복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고, 또 실수로 사람을 죽였더라도 고귀한 생명을 잃게 만든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근신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제 20장에 도피성에 이어서 21장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거주지를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습니다. 이는 아예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거주해야 할 땅과 가축을 돌볼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특정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분배된 다른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그들의 기업 중에서 일부 성읍과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인들이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요구합니다. 2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그럽니다. 레위인들은 특정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거주하고 가축을 돌볼 땅을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 12지파들이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 중에서 레위인들의 성읍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에 보면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 지역의 13 성읍을, 그리고 에브라임과 단과 므낫세 반 지파 지역의 10 성읍을, 그리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므낫세 반 지파 지역에서 13 성읍을, 그리고 루벤, 갓, 스불론 지파 지역에서 12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총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부터 19절은 4절에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역에서 레위인에게 준 13 성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렇게 세 계열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핫 계열은 다시 아브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족속으로 나누어지는데, 아므람 족속은 다시 아론과 모세 자손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읍들은 바로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 가문인 아론 자손이 얻은 성읍의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자신들이 받은 기업에서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그 몫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받은 성읍과 땅을 떼어서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3절 말씀에 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성읍과 땅을 레위인들에게 내어줍니다. 아예 받지 않았다면 모를까, 자기들이 받은 것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받았다가 주어야 한다면 더 아쉽고 섭섭한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런 섭섭한 감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본문은 땅을 분배한 사실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뒷이야기를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을 보면 아무 잡음 없이 땅이 분배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아무 저항 없이 순수히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땅을 내어줍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레위인들이 같이 산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표지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곧 그들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기업에서 함께 거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업이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기업에서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내어놓은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특별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헤브론을 레위 자손 제사장 지파에게 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읍과 밭과 촌락은 갈렙에게 주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렙은 자원에서 정복하기 가장 힘들었던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이는 단지 갈렙 개인적인 야심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믿음으로 자신이 자원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헤브론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헤브론을 레위인들, 특별히 제사장을 위한 성읍으로 기꺼이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은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이처럼 갈렙은 자신이 차지한 헤브론이지만, 그것도 정말 어렵게 차지한 그 헤브론 땅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땅을 차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땅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이는 갈렙 개인의 모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기업을 레위인들에게 내어 놓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 약속의 땅을 받은 축복에 감사했지만 그 축복을 혼자만의 축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시 그것을 내놓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처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교회와 신앙의 모습은 내가 얻은 물질과 소유와 은혜를 나만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신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기에 그 받은 것을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았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기도 하지만 레위인들의 사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소를 돌볼 뿐만 아니라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삶의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흩어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천국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들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세상 가운데서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따르고 흉내내고 동화되라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지만 결코 세상과 동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더욱 바르고 의롭고 정결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바른 기준과 참된 복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레위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레위인들에게 자신의 기업을 기꺼이 내어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흩어진 레위인의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세상 가운데 그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 내 노래가 사랑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킵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아멘.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